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선녀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선녀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지만 이번 주의 삶 가운데 무너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사랑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더 크신 주님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는 순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순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여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말씀 드립시다. 아멘.
없지 않을 내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지극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단 한 가지 가지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능하고
정말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걸 이루어 오신 게 아니라 죽으시려 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거 하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너무나 사랑하여서 날 너무나 아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드릴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작은 자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끌어내지 못한 죄의 고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고등바이들 방학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노력과 또 쉼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가꾸어 나가는 동안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가꾸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며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현 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 나올 때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먼저는 정현 전사님에게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시 주심을 우리가 누리고 더욱더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축제가 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은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 굳어졌던 마음들이 모두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손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저희가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주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렇게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본문을 다루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세 줄 요약해야죠. 세 줄 요약.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죄는 애굽의 지배, 아수르의 지배, 바벨론의 지배와 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나라가 막 등장하죠. 저희 익숙한 나라예요. 죄는 애굽의 지배, 아수르의 지배, 바벨론의 지배와 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나오나 싶죠. 근데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같이 나눌 때 이제 좀 확실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애굽의 지배, 아수르의 지배, 바벨론의 지배와 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두 분이 커플티 입고 계셔가지고 태연이랑 현수가 CGP라고 제 GP 근무할 때 저기서 CGP 죄송해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죄 노예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FGP에서 근무했거든요. 네. 말하면 안 되나 이런 거 모르겠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다 쓰셨습니까? 나 아직 못 썼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발음이 오케이. 발음이 부정확하다 해서 손을 드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두 번째, 죄는 애굽의 지배,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지배와 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지배와 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배. 집에 말고 집에 가는 거 말고 지배 다스린다 지배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제 저희가 찬양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이제 오늘 공과 교제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같이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위해서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카톡 할 때 이모티콘이나 사진 짤들 많이 쓰십니까? 혹시? 네, 많이 쓰시죠? 가끔은 그 말보다 내가 이렇게 딱 말하는 것보다는 그 짤이랑 이모티콘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더 잘 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짤이랑 그 이모티콘 안에 함축된 여러 상황이랑 감정들을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성들, 어떤 저희의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냄으로 구구절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임팩트 있게 이제 이 사진이나 이모티콘 이걸 딱 한마디를 하는 거로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카톡 이모티콘을 꽤나 애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 고라니 이모티콘 아마 썸네일 이제 들어갈 때 보셨을 거예요. 이거요 이게 이제 제가 애용하는 이유가 한국 사회에서 고라니라는 동물이 가지는 그 함의 귀엽기도 하면서 조금 짜증나는 동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도로 갈 때 이제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동물이니까 좀 짜증나는 동물이긴 하다. 좀 가끔씩 밤에 들으면 좀 무섭거든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우는 소리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무서워요. 비명 소리 같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울거든요. 어쨌든 이 대충 그린 그림체도 좀 이제 좀 귀엽잖아요. 요즘 감성으로 키치라고 그러죠. 네. 어쨌든 이 이모티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략 전에 거 아직 그 뒤에 거는 설명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는 당장 힘이 없지만 어느 정도 내가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씁니다. 아니면 이제 기분 좋다고 표현을 하고는 싶지만 너무 오글거리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진 않다. 그래 대충 그럴 때 제가 이 이모티콘을 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썸네일에 이 사진을 넣긴 했습니다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좀 더 두고 봅시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이 경우에는 맡기만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이제 담아서 보내는데요. 저는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뭐 이 하찮아 보이는 고라니처럼 그 결과물이 마땅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맡겨만 주십시오라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좀 여러 가지 그 현대 미술 감상회 같이 좀 되긴 했는데 태은이가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쓴 이모티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시는 겁니까, 태은이? 네, 예, 찡찡대고 싶을 때. 아무래도 이 유튜브에서 이 캐릭터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웹툰이나 빵빵이죠. 빵빵아 억지야 하면서. 예. 그러니까 태은이가 무슨 느낌으로 앙탈을 부리고 싶은지를 이제 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지난번에 이제 가영이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받은 사진인데 이거는 무슨 느낌으로 쓰시는 겁니까? 이거는 레트로요. 레트로. 오케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예전 감성이랑 그 고등학생 특유의 그 푸푸함을 섞어서 그 혼합된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는 그 감성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주세요. 공유하는 감성이 있고 공유하는 역사가 있고 공유하는 웃음 포인트가 있고 공유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공유하는 거를 이 이모티콘이나 짤, 사진 등으로 꽤 자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 나의 메시지를 이것들에 담아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이모티콘, 이런 짤 이야기를 하냐고요? 예수님 얘기하려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이런 짤 같은 게 쓰였다고요.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그게 뭔 소리입니까? 방금 전에 우리는 그 공유하는 감성, 역사, 웃음 포인트, 용어 등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 아주 유명한 짤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 아주 유명한 짤들, 유명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역사의 그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여러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했나요? 제가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쓰여졌습니까? 오, 박성빈이. 오, 좋아요. 예,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유대인이 돼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들 유대인입니다. 오케이? 30분 동안 지금부터 딱 시작입니다. 나 유대인이다.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MBTI가 S인 분들한테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제 소원이 뭔 소리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인입니다. 뭐 된장찌개 먹고 김치 먹는 한국인인데요.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한번 협조를 해봅시다. 이때 당시에 유태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외웠어요. 돼지고기 안 먹고 삼겹살 그런 거 안 먹고 그러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 아주 중요한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역사를 배워요. 역사. 출애굽 사건, 모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왕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란 이야기.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갑자기 슬슬 이제 눈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모티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불순종으로 멸망한 사건, 그 저희가 계속 이제 역사 다뤄오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유대인들이 배웠을 겁니다. 학교 갈 때 맨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사 교과서 펼치면 저희가 임진왜란 같은 거 배우듯이 그런 역사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방금 전에 말한 그 모세, 다윗 그런 어떤 예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역사에 지금 아주 능통한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이에요. 오케이? 지금부터 네. 이런 유대인인 우리와 이 복음서, 이런 우리와 이 복음서가 카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안 보이나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임? 이렇게 마태복음한테 물었어요. 유대인인 우리가. 그래서 모세의 이미지, 모세가 이제 그 떠내려갈 때 그 이미지,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다윗 왕의 그 자손에 대한 이미지를 딱딱딱 보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케이? 이때 당시 유대 사람이면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아주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 사건 있죠.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탈출한 사건. 이 사건의 이미지가 13절에서 15절에 담겨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멸망한 사건이 있죠. 제가 한 주에 한 번씩은 이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지겨워질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멸망, 이 사건은 유대인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 감정기를 기억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말씀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한테 유대인인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이미지가 16절에서 18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이미지가 19절에서 23절에 담겨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랑 마리아랑 요셉이 애굽에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이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이동 경로는 애굽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경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 경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 이동 경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유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녀오셨다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짤들을 공유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발견하셨을 텐데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 숨은 그림 찾기 잘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민서? 요셉한테 현몽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것도 반복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 뒤에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가 3번 반복돼요. 이루려 하심이라. 다들 확인하셨습니까? 3번에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이루려 하심이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3절에서 15절. 다음 제가 일부러 주황색으로 해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선지자를 통하여 함을 이루하심이라. 예. 아기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가십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그래서 요셉이랑 정요셉 말고 조요셉 말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보면 유대인들한테는 지금 우리 유대인이죠. 유대인 어떤 말씀이 반드시 떠올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이집트에 노예되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당장 그 예수님이 애굽에서 갔다 왔다라는 그 말씀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장면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함? 짤을 공유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나만 재밌어? 어쨌든 네. 이걸 더 보려면 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냥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호세아서는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함께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던 서쪽에서부터 떨모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5절에 이루려 하심이라를 보면 유대인이 분명 이 말씀까지 분명히 다 떠올릴 겁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 배워오던 거니까 잠만 뭐지 하면서 이제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떠오르는 말씀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신명기 15장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가는 빌드업이에요. 이게 확인? 함께 신명기 1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모세의 예언입니다. 한창 쭉 내려가서 모세가 예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다음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게 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의 그 영역에서 해방시키신, 애굽에서 그 지배를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걸 여기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뭐 앞에 내용들 다 이제 그냥 그 성경 구절들 그렇게 뭐 좀 어려우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담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지배에서 끌어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지배에서 끌어내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뭐 끝에 뭔가 하면서 끝났는데 어쨌든 그 여기도 이제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뒤에 헤롯 왕이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애굽 왕이 남자 아이들을 제거하라고 했어? 뭐지? 이거 모세오경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 바로가 명령한 그 장면 아닌가? 이게 들어있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겹쳐 보이는 거죠. 이 이미지가. 그리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리라. 계속해서 그 이미지가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누구지? 웹툰 신의 탑 여주인공 말하는 건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라헬은 누구냐? 라헬은 그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 네임드 인물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셉은 알고 있죠? 정요셉이랑 조요셉 말고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라헬. 야곱의 아내 이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이 말씀이 뭐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는데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안타까움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이 뒤의 내용입니다. 16절에 다시 보시면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예수님을 통해 성취할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회복의 장면, 그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족속의 아기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했던 그 역사의 한 장면을 갖고 와서 그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분이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역사의 장면들과 같이 너희를 죄에서 해방할 자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이제 애굽 아기 모세가 애굽 바로의 딸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 장면과 같이 이것들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이제 죄에서 구원할 그 해방자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이루려 하심이라입니다. 19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헤롯이 죽어요.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 아기를 다 이제 제거해라라고 했던 그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킬라오라고 하죠. 아킬라오가 그 유다의 왕이 됩니다. 헤롯이 죽었지만 그 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인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아기인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좀 많이 외곽 지역으로 가요. 갈릴리 지방이 상당히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눈을 피하고자 하는데 거기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요새는 이제 아기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갈릴리 지방 외곽으로 피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조금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나사렛으로 갔다,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게 왜 이사야 11장 1절의 그 성취죠? 나사렛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보려면 이거 원어를 봐야 돼요. 재밌는 히브리어 시간. 여기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한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넷제르라는 발음입니다. 넷제르. 한 가지가 넷제르라는 발음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성취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넷제르에서 날 것이다라는 게 나사렛이란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이게 넷제르, 이게 나사렛입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발음이 그렇다는 걸 보고 어떡해요. 어쨌든 그렇다. 그것이 이제 그걸 성취를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새가 누구냐?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구죠? 이새는 다윗의 아빠예요. 이새가 다윗의 아빠예요. 다윗의 아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예언이죠. 이게 나사렛으로 가는 거기서 그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재밌어 이거? 나만 재밌나? 어쨌든 이를 통해 이사야 11장 1절을 떠올리게 하고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11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다윗 왕에 대한 그 이미지와 다윗 왕에 대한 여기 다윗 왕이랑 그 골리앗이에요. 네, 어쨌든 좀 이렇게 작게 나올 줄 몰랐는데 생각을 못 하고 넣었네요. 네. 어쨌든 그 이미지를 이제 공유를 함으로써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 사진을 통해, 이 역사의 장면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의 감성들을 통해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의 감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그 모세와 같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언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구원자, 그 왕, 구원자이자 왕이십니다. 오케이, 그래 이제 유대인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유대인 모드 오프.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의 지배는 애굽, 압수르, 바벨론의 지배와 같다는 것. 오늘 세 줄 요약할 때 두 번째 얘기죠. 죄의 지배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지배와 같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세 줄 요약에서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지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바벨론의 노예,
애굽의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만듭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자유롭고 내가 최고고 그렇게 살아가는 느낌을 주죠. 내가 내 자유대로 내가 최고로 살아가는 그 느낌을 줍니다. 느낌. 그 느낌에 불과한 것, 한순간에 불과한 그 감정에 불과한, 감정이라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 거짓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죄에게 수갑이 채워서 코가 깨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채찍을 맞고 그렇게 해라라고 죄에게 강요당할 뿐입니다. 친구한테 무시당한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려. 성적 잘 안 나왔어? 너 진짜 큰일 났다. 너 망했다. 그래놓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리저리로 흔들어 놓고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절망에 빠뜨리고 공허하게 하고 자꾸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질질 끌고 다니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던 그 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하면서 그 이집트의 그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왕은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대신이 죄가 왕노릇하던 그 왕을 걷어차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서시는 거죠. 그래서 애국같이 우리를 지배하던 죄, 바벨론,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지배하던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공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으니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니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으니 공허와 절망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잠깐의 그 실패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이 나를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공허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그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왕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그러니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예수 구원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예수 구원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진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진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지배하는 그 죄를 내가 미워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죄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 과감하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는 애굽의 지배와 바벨론의 지배와 아수르의 지배와 같이 우리를 억제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우리를 분노케 하며 우리를 절망하게 하며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온전히 매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공허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쁠 수가 있고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우리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분노케 하는, 나를 공허하게 하는,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죄를 발견하였을 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이 끼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김으로써 예수께서 우리를 그 지배하던 그 죄를 걷어차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보좌, 왕의 보좌 가운데 앉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효준이 광고죠.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 쓰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수련회 때 만들어졌던 그 수요 예배 후 플로깅 조가 지금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달 생일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박진서 학생, 장훈주 학생, 박지민 학생, 정혜원 전도사님, 손민호 부장 선생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7월달 생일자분들을 위한 축복송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네, 마쳤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딱 됐네요. 네, 갑시다. 셀 모임. 오늘